우리 한번 같이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행복하게 사세요. 네, 오늘 전도 파티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 평강이 넘치길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니까 낯 식은 분들, 한 6개월, 1년 만에 보는 분들이 있어서 참 반갑습니다. 아무튼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인사했죠? 행복하게. 여러분 꼭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복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행복하게 사세요 했는데 여러분 행복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 행복을 꽉 잡았나요? 여러분 지금 행복하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어떤 분은 그래요. 돈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행복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좋은 직장을 들어가게 되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어떤 좋은 큰 집에 살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래도 소박하게 좋은 친구를 만나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큰 꿈입니다. 크루즈여행 세계 일주를 하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요즘 젊은 세대가 가장 많이 하는 것이 SNS입니다.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죠. 너무 많이 하니까. 안타까운 것은 인스타그램이나 또는 페이스북 같은 데 올라온 글 같은 거 보면서 남의 화려한 일상을 자기가 비교하면서 나만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조사한 것 보니까 SNS를 오래 할수록 만족감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울감은 더 높아졌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행복은 세상 조건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부자나 인기 연예인들은 다 행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가, 무명인보다 유명인이 더 많이 자살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행복한데 자살하나요? 2주 전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유산을 100억 원씩 받은 아들들이 90세 노모를 때려 죽였다는 사실입니다. 1억도 10억도 아닙니다. 저는 유산을 1원도 받은 게 없습니다. 근데 100억 원을 상속받은 사람들이 혹시 이 자리에 자기 순수 부에게 100억이 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현금 100억 정도 하고 있다. 아니 제가 안 뺏을게요. 손 들어보세요. 손 드는 순간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손 감이 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자리에 100억 이상 있는 사람 제가 기억에는 없어요. 모르겠어요. 외부에서 오신 분들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교인간엔 제 기억은 100억 재산인 사람이 없습니다. 더구나 현금 없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를 왜 때려 죽었나요? 그 이유는 어머니가 자기를 늘 돌보던 막내 아들에게 유산을 조금 더 주었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귀한 여러분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건을 맡은 변호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살아생전에 준 것이 실수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100원을 주니까 아마 더 있을 것이다. 이 탐욕 때문에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이 드신 분은 죽을 때까지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처음엔 자살로 위장했어요. 근데 몸에 멍든 것을 발견한 경찰이 부검을 의뢰했어요. 그 결과 첫째, 둘째 아들이 살인결로 결론이 났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어디 있나요? 자, 지금부터 행복 관광버스를 타고 행복을 찾아가지 여행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예전에는 차장이 있었어요. 손 차장으로서 행복하게 모실 테니까 오늘의 여행에서 반드시 행복을 찾아 앞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행복, 세상이 찾는 행복은 결국 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28절 상반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 사람들은 누구에나 뭐가 있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노년도, 장년도, 중년도, 청년도, 그리고 청소년도, 학생들도, 어린이도 다 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는 어떤 짐을 갖고 있나요? 난 이 짐 때문에 무거워 살 수 없어 라고 생각할 정도로 무거운 짐이 무엇이다요? 가족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취업 준비라는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과 경쟁해야 됩니다. 비교 스트레스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성과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가정에서는 경제적 부담과 자녀 양육 때문에 엄청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질병의 무거운 짐을 가진 분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돈만 많이 벌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분 있나요? 많은 분들이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돈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더 많은 탐욕이 더 꿈틀거린다는 사실입니다. 크고 좋은 집에 살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얼마 되잖아 그것을 관리 유지하는 것도 힘들어 지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 진정에 돈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혼자 살면서 집이 몇 채나 되고 땅이 많습니다. 현금도 있고요. 주식도 많이 투자합니다. 그런데 혼자 살면서도 집이 방이 한 6개, 5개 좀 됩니다. 그런데 다 누릴 때 누려보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서 요즘 하는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관리 정리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좀 작은 집에서 살면 좋겠다 라는 말을 합니다. 저는 그의 심정을 너무나 잘 압니다. 제가 34년 목회하면서 30평 이하에서 해본 적은 약 2년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급히 이사를 하는 바람에 처음으로 30평 이하 아파트로 갔어요. 행복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전혀 몰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삭케 하신 뜻을 가서 발견했어요. 여러분 청소 범위가 일단 좁아서 좋아. 몇 번에 안 걸려 청소하는데 좁으니까. 싱크대 가까우니까 돌아서 본 싱크대. 그릇 움직일 게 없어.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그냥 여기 딱 뭐 1m는 안 되니까 싱크대 하고 식탁하고 말이죠. 이렇게 편한 거 몰랐어요. 더군다나 침실이 하나야. 그러니까 부부 대화가 많아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때는 따로 각방을 오랫동안 썼거든요. 9년인가 10년. 10년 더 썼네. 각방 썼어. 그러니까 취임시간 되면 헤어지는 거야. 아침에도 새벽 되면 끝이야. 대화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옷방 하나, 침대 하나밖에 없으니까, 집방 하나밖에 없으니까 만나서 대화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어머 풍성해지네요. 이런 것을 3평 이상일 때 몰랐어요. 20평대로 딱 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정말이 실제인가 아닌가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이제 철들었어요. 아이고 나는 그렇게 살아요. 미안해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철들어서 미안합니다. 저분이 좋은 곳 투성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요?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그는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원 없이 누렸던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부귀 영화 그리고 셀 수 없었던 많은 금은 날마다 세계에서 공수하는 진수성찬 그리고 남성이 세계 모든 부러는 아내가 1000명. 여러분 솔로몬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그런 인생을 산 분이 솔로몬 왕이에요. 모든 것을 수용하고 살았으니까 말이죠. 이 정도면 솔로몬이 마지막 유언은 아주 멋진 행복 유언장을 딱 만들어 놓고 죽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유언장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여러분 그가 노인의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마지막 남긴 글 중에 하나가 있는데 너무 뜻밖이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뭐라고 그가 부경을 누리면서 얘기했는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 누구도 솔로몬 왕이 이런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날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이 남긴 말은 부의 영화를 누리고 사는 많은 사람들을 숙연하게 만들고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받은 수많은 기업가들, 유명인사들이 물질에 대한 탐욕을 버리고 선한 일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린 솔로몬 왕이 주는 교훈은 한마디로 세상 것은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것을 찾은 사람들 나중에 고백하는 것이 이런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찾은 모든 행복의 결과는 이렇게 험하게 끝난다는 것을 알고 살아라라고 손오공이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아유,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 하나도 귀 안 들어와. 근데 워낙 많은 걸 누린 사람이 이런 얘기하는데 우리는 교훈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나요? 여러분, 참된 행복은 어디에 있나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28절 하반절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참된 행복은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참된 행복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 인간은 만들어내면 누군 실수와 허물, 죄진 일을 많이 만들어내요. 그래서 인간이 점점 타락하고 있잖아요. 인간에겐 참 힘들어. 이것이 인간 능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올 때, 어떻게 예수님께 나올 때 내가 힘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누가 준 선물이라고요? 예수님이 준 선물이에요. 여러분, 성경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지금의 세간장 같은 직위를 가진 세리장 삭교 이야기 나옵니다. 그는 키가 작아 어릴 때 난장에는 이 친구들 놀림을 당했어요. 한이 맺혔습니다. 그런 상처를 받고 자란 사람이 난장이 세리장 삭교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이를 갈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권세와 동으로 자기 불행을 몰아내고 행복을 만끽하며 살겠다라고 다짐 속에 그는 원하는 목적을 결국 이루게 됩니다. 세간장 자리까지 오르고 돈도 좀 벌고 집도 큰 집에 살며 사람 버리고 사는데 원하는 목적을 이뤘는데 부럽지 않게 살고 있는데 이상한 거예요. 희한하게 자기가 쇠고 싶은 건 많고 채우면 채울수록 뭔가 공허하고 불안하고 허무하다는 것을 본인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뭔가 불안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허전한 자리는 아무리 진수성찬을 자기 몸에 채워놓아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금고에 돈을 쌓아서 점점 높이 올라가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문제가 뭔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물질로도 채울 수 없고 진수성찬으로 채울 수 없는 영혼이 병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마음의 기쁨과 행복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부귀 영화를 누리고 탐욕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성공하게 달려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자기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병든 영혼을 치료받기 위해서 중요한 결단을 내립니다. 그 결단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궁금하죠? 그 결단은 지금까지 삭개오가 살아면서 제일 잘한 결단입니다. 행복을 찾은 결단이니까 말이죠. 놀라운 사실은 이 결단하는 사람은 가수 현처럼 LG 야구단의 오스틴, 늘 모자에 뒤에 십자가 그리고 나오는 사람 오스틴처럼 LAFC 손흥민처럼 행복을 찾았고 행복을 나누며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결단을 한 사람 중에 불행하다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지금까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 결단이 무엇인가요? 그 결단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신기해요. 그런 결단이었는데 마치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안 것처럼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으로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타임도 기가 막혀? 다 하나님의 작품이었죠.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우연히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타임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나갔는데 예수님이 마치 삭개오를 만나러 먼저 나오신 것처럼 삭개오를 향해서 너무 깜짝 놀랄 말을 하는 거예요. 삭개오야, 지금 나무에 올라가 있었거든요. 키가 작아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너무 충격이었어요. 예수님을 처음 대면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내 이름을 알지? 난 본 적이 없는데
멀리서 남아 있는 사람을 보고 나서 그 많은 군중 속에서 자기를 딱 집어서 삭개오 내려와라, 내가 내 집에 들어가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에요. 깜짝 놀란 겁니다. 어떻게 내 이름 알았지? 저에다가 어떻게 하신 거야? 궁금한 것도 많았어요. 그러나 감동을 받았어요. 지금 그런 궁금한 생각을 하고 있을 겨를이 없어요. 얼른 그는 몸으로 반응합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합니다.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삭개의 인생의 순간에 말이죠. 짧은 순간에 한순간에 180도 변화를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입니다. 옛사람은 없어지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는 예수님은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자마자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완전히 변했습니다. 육의 사람에는 영의 사람으로 바뀌고 맙니다. 돈을 못 얻는 사람이 돈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서로 움켜주는 사람이 펴는 사람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삭개오의 행복 대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를 만난 후에 행복을 주체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동안 그렇게 불행하고 불안하고 험하다고 생각했는데 막 자기 마음속에 평안과 행복이 밀려오는데 이걸 주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예수 만났을 때 이랬어요. 행복을 주체하지 못해서 막 그냥 죽어 나오고 막 그냥 오직 예수님을 전하게 되고, 전 대대로 믿지 않는 집안의 사람이에요. 예수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 딱 만나니까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막 춤추지 기쁜 거예요. 지금 삭개오에 그런 일을 맞이한 거예요. 행복을 주체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행복이 막 겉으로 막 드러나잖아요. 가만히 있지 못하잖아요. 막 그냥 그렇잖아요. 에? 많이 가는 사람이 막 행복이 넘치고 막 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겉으로 막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결과 누가복음 19장 8절 한번 보세요. 삭개오가 서서 죽게 여짜되 예수님 만나자마자 결단이 뭐예요? 주여 보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엄청 모으느라고 악착같이 인색하게 살았거든요. 남을 도와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자기 재산 어떻게 해요?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자기가 예수 믿고 50% 재산을 남에게 준 사람 손 들어봐요. 이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예수님 만나도 이거 쉽지 않아요. 근데 제대로 만나면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시현이라든가 손흥민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베풀면 그냥 한없이 베풀며 사는 거예요 지금이야. 여러분 이렇게 놀랍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봐요. 누구 것을 내가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그런 적이 있거든요. 율법에 2배 갖게 돼 있는데 자기 몇 배요? 4배 갑절로 법으로 정확보다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변했게 했을까?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변하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만나니까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행복하니까 깨달은 거야. 아, 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금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내게 있는 것은 나 혼자 일하고 준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베풀며 살기 시작하는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제로 만나면 베푸는 사람이 돼요. 신기하게 콩 하나 더 나눠 먹으려고 말이죠. 우리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하게 소유는 많아지는데 베풀지 못하고 살잖아요. 인색하잖아요. 그런 시대가 된 것은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한순간에 일어난 거예요? 몇 달, 며칠 걸린 것도 아니에요? 단 몇십 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놀랍죠?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나요? 답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요. 예수님 만나면 사람은 변합니다. 만나 영적 사람이 됩니다. 사람이 변한 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그분 만나게 되면 이렇게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원하시면 우리도 단 몇 초 만에 바뀔 수 있습니다. 아멘이죠? 이 자리에 이런 변화를 가져온 사람들이 지금 아멘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렇게 어떤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 이런 분들은요 감사 찬양으로 살아요. 얼마나 대단한 분들인지 몰라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다 행복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불행하고 슬펐던 사람이 행복하고 기쁜 충만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코미디언이자 배우, 제가 오늘 한번 살펴봤더니 엄청 많이
이 영화 촬영을 했더라고요. 그분이 뭐 여자 복장으로 나와서도 유명했던 분인데 디즈니 알라딘 지니의 목소리로 유명한 사람 로빈 윌리엄스입니다. 아마 이런 얼굴 보면 다 알고 그냥 유명한 사람입니까? 아카데미 남우주연상, 오스카상, 골든글로브 남우주연상을 받으면서 세계적인 명성과 부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우울증과 술 중독에 빠져서 자신의 허리띠를 풀어가지고 제가 풀어볼까요? 풀어가지고 목을 메어서 자살로 인생을 마감했어요. 그 유명한 사람, 많은 사람이 존경받던 사람, 그렇게 박수받던 사람이 말이죠. 얼마나 너무 가슴 아프고 나이도 나버려오죠. 63세로서. 왜 이런 일이 났을까? 이유가 뭘까? 왜 이런 험한 결단한 것일까? 세상 것인 돈과 명예, 인기가 그 인생의 목적이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무너지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남이 알지 못하는 혼자 병을 앓고 있었어요. 병이 여러 가지야. 말이 어눌해지기 시작해. 그렇게 연기를 잘하며 많이 웃기면서 코미디까지 했던 사람이잖아요. 표현이 어눌해지는 거예요. 기억력이 사라지면서 대사를 까먹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는 거야. 이걸 드러내고 치료받고 도움을 구했어야죠. 근데 워낙 그 인기, 명예 그걸 쥐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놓치기 싫었던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불명예 산원이 명예롭게 죽겠다는 결단한 거죠. 목을 매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우리나라 연예인 중에서도 인기와 명예를 누린 사람 중에 스스로 자살로 생을 마감한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다는 것, 올해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자살을 제일 많이 하는 최대 자살 천국이라는 오명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요? 참 행복은 향기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이 묻습니다. 목사님, 기독교 중에도 자살한 사람이 있는데 어찌 된 거예요? 답은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성경책 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 진정 예수 만난 경험이 없는 거예요. 예수 만난 사람은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 몸에 해를 가하지 않아요. 너희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는 거기서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자살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렸는데 문제는 예수를 만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자리도 교회 열심히 다녀도 예수를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은 언제든지 위험해야 만나야 돼요. 만나야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만나야 기쁨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만나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고요. 만난 사람은 얼굴이 천국이잖아요. 마음이 천국이잖아요. 그런 삶을 사는 게 중요해요. 우리 옆 사람에게 그래서 한 번만 더 죄송하죠. 이렇게 인사해요. 예수님 꼭 좀 만나세요. 시죠?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든지 저는 환상 가운데 여러 번 주님을 만났어요. 환상 보든지 저도 병을 나음으로 제가 지금 허리도 멀쩡하도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았어요. 올해 1년, 작년이죠. 1년 이상 아무 이상 없어요. 이거 쉽지 않은 질병이었어요. 시술로도 안 되는 병이었어요. 하루아침에 하나님 어느 순간에 치료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뭐 애들 업고도 내고 무등 태우고 막 들고 제가 난리해도 괜찮아요. 얼마나 회복시켜 주는지 감사할 정도로 계속 이렇게 되기를 제가 교만하지 않고 주를 의지하고 있어요. 왜 교만하면 재발할 수 있다는 걸 제가 알거든요. 병이 나음으로 응답받든지 기도 응답으로 응답받든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든지 말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예수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살하지 않게 됩니다. 이 자리에도 제 기억하기로는 자살을 생각했던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붙들어준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붙잡아줬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예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자살하지 않은 거예요. 감사해요. 저도 자살을 했다고 했던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사람이 한순간에 결정하더라고요. 그런 하나님이 이렇게 목사로 쓰려고 저를 자살의 위기에서 건져주셨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여러분 어디서 쉼을 찾고 있나요? 게임입니까? 도박입니까? 마약입니까? 아니면 술자리예요? 물론 술자리에서 있으면 참 그때는 편해요. 깨면 똑같다는 거 아시죠? 제가 옛날에 술고래였기 때문에 밤새면 술을 먹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알아요. 술로 해결은 안 된다는 것을. 혹시 스마트폰인가요? 여행입니까? 취미활동입니까? 아니면 이성 친구를 만나는 것입니까? 그것으로 물론 잠깐 쉼을 누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쉼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이 세상 것으로 만족하나 쉼을 얻도록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잠시 쉬면 되지만 그분이 안에서 떠나면 끝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신앙이 좋은 것 같았는데 한순간에 쓰러져요. 그분을 잊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가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몰라요. 내 마음의 평강, 행복, 세상 돈 아니에요. 명예, 인기 아니에요. 그거 금방금방 사라질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딱 들어오시면 시원해요. 마음 평강, 행복이 늘 넘치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 만족과 행복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공허함이 사라져버려요. 불행의 행복으로 한순간에 바뀌어버려요. 예수님은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감이다, 가볍다 말합니다. 인간의 뭐에 누구나 크고 작은 멍에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함께 진다는 말씀이거든요. 내 짐이 아닌 누구 멍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멍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인생의 멍에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누구 함께 지냐에 따라서 이 멍에가 가벼워질 수도 있고 무거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의지하면요 점점 무거워져요. 근데 이상이 예수님 의지하면 인생이 너무너무 가벼워지는 거예요. 살만 나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린다니까요. 이게 놀라운 능력이에요. 신약성경 중에 신약성경 가장 많이 쓴 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인데 오로의 감옥에 갇혔어요. 이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환경 속에 이분이 감옥 안에서요 쇠살에다 채인 상태에서 감사 찬양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감옥에서도 감사 찬양할 수 있어요? 요즘 감옥에 들어간 사람 많아요?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그분이 그 안에서 감사 찬양하고 있나요?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감옥 안에도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감사 찬양하면서 그 환경을 이긴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예수님 함께 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 찬양하시는 능력을 주님이 부어주십니다. 이 능력은 뭐예요? 자세 힘이 아니에요. 예수님 주시는 힘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지금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있는 분 있나요? 지금 예수님이 그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 짐이다. 내게 맡겨라. 내 무거운 명예 나와 함께 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멍에를 예수님과 함께 질 때 우리 멍에는 무겁지 않고 오히려 기쁨의 명예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원 여러분, 행복은 어디 있나요? 돈 있습니까? 곧 사라집니다. 언젠가는. 여러분 성공한 명예 있나요? 오래 가잖아 시듭니다. 옛날에 여러분 영광스러운 분 많이 있죠? 나이 드니까 다 아무 쓸모 없죠? 그 많은 트로피 아무 쓸모 없죠? 쾌락이 있나요? 끝나면 더 공허해서 더 나쁜 짓하고 마약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세요. 참된 행복은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사하실 수 있고 예수 우리에게 평안과 행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난 가수 현이나 이 LG 야구 오스틴 4번 타자 그리고 또 뭐지 요즘은 3번 타자가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LFC 손흥민 행복 바이러스로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시길 원하셔서 이 자리에 초청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겸손히 예수님께 나가는 사람만이 예수님이시는 죄사함 복 그리고 구원의 복, 세상에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저는 이런 복을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할 텐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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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말씀을 좀 띄워놓으세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니 그건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뭐라고요? 세상이 주는 것, 돈과 명예와 권세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너희는 마음에 근하지 뭐. 돈으로 줄 수 없는, 세상 거 줄 수 없는, 인기로 줄 수 없는, 명예로 줄 수 없는 이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저는 이 평안을 여러분이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여러 사람들이 이 평안을 누리고 산단 말이죠. 사도행 16장 31절 보세요.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온 집이 무엇이요? 네, 예수 믿으면 뭘 받는다고요? 영생 온다고 말씀하고, 좀 띄워놓으세요 말씀. 예수 믿으면 영생 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을 받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예수님이 주시는 재상의 복, 평안의 복, 그리고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나요?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살기 원하시는 분이 있나요? 그렇다면 예수를 만나야 해요. 그 예수를 만나야 하는데, 만나길 원하시는 분은 다음 같은 기도를 제가 친절하게 띄워놨으니까 진정한 마음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는 영접기도 다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행복을 세상에서 찾으려 하지만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제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한 번 더, 제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에게 영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후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이 기도가 자기 마음이 드나요? 이런 고백을 하고 살길 원하시나요? 혹시 여러분 이것이 내가 진정으로 드린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죄사함 받고 평안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길 원합니다. 그분이 주시는 이 축복 누리며 살길 원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여러분 진정한 마음으로 여러분 조용히 마음속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40초 정도면 읽더라고. 제가 읽어보니까. 제가 천천히 작게 읽었겠지만, 혹시 이 시간 진정한 마음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죄 사함은 예수님밖에 줄 수가 없잖아요. 그분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평안의 복과 행복을 누리며 살길 원하는 분은 마음속으로, 처음 나와서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여러분이, 제가 천천히 읽으면 그냥 따라서 마음속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자기 있는 힘을 다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읽어주세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행복을 세상에서 찾으려 했지만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에게 영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후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를 따르셨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이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성경으로 증명할게요. 성경은 진리잖아요. 거짓말 없는 책이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책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기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성경, 거짓 못하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5장 11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뭘 준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뭘 줬다고요? 주님이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생명이 근데 누가 있다고요? 아들 안에, 예수를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한 모신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생명,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아들을 모시지 않는 사람이 뭐가요? 영생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혹시 마음속 진정한 마음으로 예수를 나도 구주로 영접하겠다고 고백하는 기도가 진정을 드린 거라면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선물 준다고요? 영생 선물 주십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여러분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인생, 평안한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린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아멘이죠? 감사하면서 앞으로 남은 생애를 이제는 세상에 없어질 것 너무 의지하지 말고요. 있는 것을 족한 줄 알면서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